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응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경에도 평안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최고의 성령 충만한 평안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는 것 같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소중한 자신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영적 싸움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니까 사단이 와서 건드리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 사단 못 건드립니다. 전에 우리들이 어렸을 때 보면 왜 여학생들이 고무줄 놀이 하잖아요. 고무줄 놀이 하면은 짓궂은 사람들은 다니면서 툭툭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약이 올라야 또 가서 끊어버리고 끊었다 그만두자라면 안 건드려요. 쟨 끊어봐야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영적 무장하고 복음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면 못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고 영적 싸움에서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투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에 매는 신, 완전 무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완전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 승리한 전도자인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모시고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바쁘죠? 세상살이 하다가 오시는 이 예배가 온다는 자체가 참 은혜인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여러분에게 말씀 주려고 주의 종을 심부름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금만 마음 준비하면 어느 정도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여행 가는데 오늘 몇 시까지 오라 했더라. 그래 기대하고 거기 버스 타러 가는 그런 마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눌까 하는 그런 마음. 중요한 사람을 내가 만나러 가는데 뭘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을 것인가,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오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가 왕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 정말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그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면 예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답을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절대 종교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가대가 찬양하고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서로 기도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도 못해요. 저는 어제 디사이플 콰이어 여러분 같이 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벌써 6주년이 돼서 7년을 이렇게 연습해온 얘기를 하면서 그 발표를 합니다. 못난 제가 전에는요, 시시하다, 다락방 하는 게 좀 그렇지. 뒤에서요, 어떤 아주머니가 얼마나 막 욕을 하는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둥, 저래서는 안 된다는 둥, 막 이러니까 그 조용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거 조용히 하세요! 화까지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살았다는 듯이 말이야. 목사님도 알아야 한다고. 얼마나 화가 나면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그 행사를 다 듣고 마지막까지 앉아 있는데, 행사 내용이야, 우리가 흔히 보는 대로 좀 부실하다고 볼 수 있죠. 완전한 음악가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우리 집사님들도 같이 가서, 그러는 현장이니까, 그렇게 노래다운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요, 제가요,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울어야 하냐? 그건 아닌데요. 마지막 전도자의 그 10년까지 막 나오는데 정말 기도되고 너무 감사하는 그런 축제였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산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자리 예배 때마다 우리가 정말 참여하고 같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가 어떤 장소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주간에 힘을 얻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영적 상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의 문제, 오늘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만약에 이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내가 왜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되나, 뭐 이런 걸로 나를 날마다 매일 시간을 보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우리가 기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로서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의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 과거, 현재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가 낼 것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전에 여러 가지 나쁜 악습이나 죄와 저주, 여러 가지 안 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그 문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신 이 안에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늘 듣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잘하고 애를 쓰는데도 우리는 그런데도 뭔가 힘들고 답답하고요. 이것이 사단이 저질러 놓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세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모르면 사실 우리는 죄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는 십계명과 많은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라고요? 내가 다 이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보면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요,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정말 내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죄 문제는 더 우리에게 나타나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가 더 심히 죄되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 39권에 창세기, 출애굽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 그 안에 율법과 모든 그 안에 예배와 그 안에 모든 제도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들 보내실 말씀을 하면서 그걸 지키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만큼 과학적이고 성경만큼 확실한 말씀 책이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과학으로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받고 응답받으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 누가 용서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받아보면은 내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응답이 온다. 이사야서 44장 21절 21을 보면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아침 안개가 사라진 같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하나님 떠나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지은 거예요. 내가 몰라서 지은 죄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방식도 내가 몰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래. 너의 죄가 주홍과 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은 이 원죄 저주를 우리 운명 이 철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율법이나 이스라엘의 종교나 예배나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할례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고 우리가 그 화평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담을 헐어버리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런 우리가요 법조문으로 의문하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는 외인이 아니요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권 가진 자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자꾸 누리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절대 이 믿음은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다 나는 과거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것이다.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축복을 절대 놓지 않는 영적 비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한 번 들으면 이 말을 알고 우리가 바로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이나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일들이나 환경이나 이런 남편, 아내, 자녀, 내 모습까지도 우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우리는 자칫 속기가 쉬운 거예요. 뭐 예수 믿는데 은혜 받았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재의 문제를 놓고 저와 여러분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 누리는 것만이 우리의 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각인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태양아부 만나서 우리 부모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부모 없이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 없이 살다가 우리에게 상처된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문제가 돼서 우리에게 영적 문제까지 와서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만나기도 싫고 대인 기피하고 공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런 실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난 그런 사람 싫어 저런 사람 좋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왜 지속 반복 집중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니까요. 제가 누가 이렇게 이제 요즘 인터넷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메시지 들어오잖아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들어봐도 한번 들어볼 만하고 꼭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종교와 복음도 실질적으로 구분해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실질적인 아주 복음을 잘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럼 들으면은 영접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분명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요,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다음이 문제예요. 분명히 울고불고 은혜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각인된 것이나 우리가 상처된 것이나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편 그대로 있고 그 자녀 그대로 있고 우리 환경 그대로 있고 내 가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이렇게 일부에 이렇게 나오시지 않는 분도 있고 또 테이프가 나가는데도 듣는 분도 있고 안 듣는 분도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자꾸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 누리는 거니까요. 지난 주일 일부에 제가 그런 말씀 좀 했습니다. 제가요 이 복음 앞에 저도요 여러분에게 늘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저도 사람을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이요 변화되고 또 이렇게 은혜 받는 걸 얼마나 많이 제가 체험을 합니까? 가늠한 자입니다. 나이 32~33살밖에 안 돼가지고 어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신데 간암 걸렸다고 서울에서 제가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백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간암이 심하냐면 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의자에 그냥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기진 다 탈진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이제 마음에 영적으로 제가 오는 게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기도하고 찬송도 해주고 영접시키고 기도해주고 찬송 그냥 제가 왔습니다. 왔는데 저녁에 밤늦게 그 부인 되신 분이 전화 와가지고 저보고 전화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목사님 다녀간 후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 여름 백병원이 그 12층, 13층 되는데 거길 두세 번이나 올라내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물 먹고 싶다고 막 라면을 끓여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만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라면을 드리면 안 되고 죽을 좀 해서 드려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얼마나 기쁘던지 갔어요. 갔더니 그렇게 탈진돼 있던 사람이 침대에 떡 앉아가지고 껄껄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예배 나오는데 예배 안 나와서 찾아가니까 어디가 있냐면 우리 저 정일의 전사님 사는 그 만덕에 맨 꼭대기 절간 같은데 딱 하나 돈은 좀 있으니까 거기다 집 얻어가지고 딱 들어가면 산이 다 보여요. 절간 같아요. 거기서 자기가 요양할 거라고 딱 누워있다가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제가 이 복음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교회 오세요 이 얘기 전에 제가 와서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해주면 되는데, 병 고침받아 귀신 떠나갔어도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눈물 흘리고 콧물 다 흘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된 것, 상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적으로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고쳐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고쳐집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현재의 문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영적인 상태,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 전도자의 삶을 사는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힘이 있다고 떠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떠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는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기 위해 복음을, 전도자의 삶을 얼만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누리고 있느냐가 나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도 많이 보시잖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알코올 중독자. 병원에 가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뭐 이렇게 하나 달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이게 알코올 이제 몸에서 빼낸다고 약물 넣어가지고 계속 순환시키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격리돼 있죠. 그러면은 부모의 형제들이 가면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 술 안 먹는다. 내보내달라고 그럽니다. 내 절대 안 먹는다고 막 웬 각오 생명 걸고 각오합니다. 내놓으면요 또 먹어요. 처음에는 안 먹습니다. 절대로. 누가 술? 나 술 안 먹어. 나 술 끊어서 절대는 안 먹어.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 말로 꼭지가 돌아버린 사건이 생기면 에라로 먹어치면 그때부터요 누가 건드리지 못할 만큼 술을 먹어요. 여기 권사님 우리 동생도 그렇게 해서요 피똥을 쌉니다. 완전히 앰뷸런스가 와서 앵앵앵앵 하고 돌아가. 그때 가야 그때 또 병원에 가는 게 결국 하늘나라 가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인된 것이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입은 상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문제된 어떤 습관된 영적인 문제 고칠 길이 없어요. 이것이 고쳐져야만 되는데 이걸 고치려고 덤비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해 누리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받은 예수 그는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되신 말씀을 계속 누리면 주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39권의 그 모든 말씀 되신 예수님이 장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의 말씀을 내가 누리면은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에 서서 모든 질병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가 해결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하는 것이나 지속 반복 집중이 언제까지요? 내가 이 삶이 누려질 때까지, 이 삶이 나의 것이 될 때까지. 그래서 증인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고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누이 항상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정말로 하나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먹고 사는 것만이 모든 것, 그래서 먹을 때는 좋다고 없으면 죽겠다고 하는 이 근성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 제자들을 가르칠 때요, 그 제자들이 아무리 그리스도가 말해도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고백했지만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와서 더러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만큼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음을 얼만큼 지속 반복적 집중적으로 누리는 애가 저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솔직히 해서 제가 지금부터 제가 돈을 벌라, 뭐 공부를 많이 하라, 뭘 좀 이렇게 하라, 저는 그거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또 누려라 지속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쉽잖아요. 믿는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장 쉬운 것을 줬는데 가장 쉬운 것을 놓치고 우리는 자꾸 가장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저 여러분 날마다 예수 믿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우리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을까요? 열심히 하세요. 저와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은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 복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분명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재 정말 날마다 이 복음 누리며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의 문제는 사실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올려있는 이 예수를 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안 믿어지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응답 받으시면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들을 말하고 성경을 쓰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쓰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 39권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3년 동안 제자를 데리고 말씀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로 서서 하늘로 올려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냐? 너희 가운데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보좌에서 하늘나라를 지금 저와 함께 지어 가시며 이 복음이 다 전파될 때 우리는 사실상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것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성경을 알면 미래가 걱정이 없어요. 미래는 무엇이냐? 오늘이 바로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여기 있다면 아마 미래가 걱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절대 걱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죠. 야, 이러다가 뭐 요즘 예배도 좀 빠지고 말이야, 뭐또 좀 11조도 좀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래도 날 치는 거 아닌가, 그러죠. 너희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요, 너희 걱정하는 그 염려가 그대로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바로 늘 떳떳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는 이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이 연병과 재앙이 와도 나는 천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려져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실질적인 응답을 성경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응답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요 이 사실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받고 응답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의심전심지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는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일심전심 지속 반복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복음의 가치 정말 여기에 생명걸 이것을 우리 후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일심 전심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물컵은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물컵을 저기다 놓고 나면 제가 저기도 하나 놓고 여기도 하나 놔달라고 부탁하는데 제가 저걸 들고 왔다 갔다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가끔 제가 물컵을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죠? 물 마시고 싶을 때 여러분 제가 하잖아요. 이 물이요 정말 여러분 이 물만 먹으면 사는 길이고 이 물 위에 모든 답이 있다면 왜 안 먹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모든 답이고 복음에 다 있는데 이거 누리면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받아 먹으려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렘넌트를 태영아부터 우리가 렘넌트를 영성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기분대로 살고 날마다 우리가 성질 부리고 살고 그리고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나오게 어림없어요. 결국은 그대로 태어나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꼭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내려놓으세요. 그냥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니까요. 그냥 살아가시면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삶이 와요. 아, 난 된다. 확신이 있다. 이게 뭐 그냥 막 난 믿으니까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와 우리 후손을 책임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과 이 한 시대에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태영화 렘넌트 후대를 영적 상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부분 세워지면 영적 상태 세워지면 여러분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지 내가 낳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낳았을 뿐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달란트 분명한 전문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소경이 돼서 내가 내 동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을 이렇게 기를 거야. 가기도 싫은 그 법관은 대학교를 가라고 자꾸 나는 급조로 몰아대니까 전문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영성으로 준비하고 우리 어린 시절을 조금만 같이 우리가 놀면 전문성 나오게 돼 있어요. 탤런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그래서 유일한 것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세계 복음할수록 하나님께 그렇게 세우실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내 말을 즐겨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것마다 복이 되고 네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질 줄은 나눠줄지라도 꾸이지 않을 것이며 세계 문적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구속의 역사를 써오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 된 저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진실한 이 복음을 실제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우리가 실제로 응답을 받는다면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법가 감춰져 있는 우리 렘넌트 후대를 세워가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한 시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에 복을 주었다는,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축복이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영적 상태입니다. 많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질병이 오는 사람은, 제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질병 걸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가난이 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 우리가 가진 각인된 영적 문제의 상처를 바꾸지 않는 한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바꿉니까? 하나님, 우리가요 복음 지속 반복 집중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써 바꿔하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실질적인 응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매일매일 영적 상태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계속적으로 이 아름다운 덕 선전하기 위해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주시는 이 말씀 꼭 붙들고 한 주간도 현장에서 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